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표, 구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밥을 먹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 내가 가정에서 사는 이유, 그것이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어야 됩니다. 구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삶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내가 사람을 만나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그 하는 모든 행위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을 마음에 두고 그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왜 귀하고 복된고 하니 주님과 함께 살고자 주중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삶의 목표가 구원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 곁에 있는 약한 자를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 하나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곁에 내가 돌봐야 되는 그 누군가를 섬기고 격려하고 세운다고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자기가 잘 되어도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약했던 그가 돌아오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부터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기향을 많이 피웠더니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가 뚝 소리가 나요. 모기가 떨어졌어요. 제 바로 앞에. 제 방에도 모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구조가 이 천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잡을 길이 없어요. 이게 모기가 은폐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구조가 교회예요. 숨을 곳이 너무 많아요. 숨을 곳이. 그래서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모기향을 피웁니다. 피우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 그 내용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에도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이 두렵고 이런 말씀들은 가능하면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병들었는데 이렇게 죽어가면 더 비참함을 당하는데, 그러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야죠. 회초리를 들어야죠. 내 몸이 병들어 곪아가는데 그러면 의사가 칼을 들어야죠. 칼이 다가오는 것은 고통이에요.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은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정말 참혹한 고통이에요.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평소에 미리미리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가장 복되고, 이렇게 사시고, 그래도 우리가 인생인지라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거나 나를 때리실 때 피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받고, 차라리 그걸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 낮추신다고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잘 되는 기업 흔들어서 무너지겠다고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고요, 지옥이 망하는 길인 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때리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강력하게 요구해요. 하나님 삶을.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른 삶을 요구해요. 주님께서는 이 삶을 따르지 않을 때 배역이라 그러고 패역이라 그러고 배반이라 그러세요. 에스겔 2장을 가보십시오. 2장 3절. 에스겔 2장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누구?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백성이요 나를 배반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을 요구하시는데 강력하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삶도 은혜로 살려고 그래요. 은혜로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지켜가야 되는 삶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욕을 먹어가면서도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고 내가 나를 포기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걸어가지 않아요. 적절하게 살아가고 무난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패역이고 배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대하시면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악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주님께서 그토록 기대도 하시면서 은혜도 많이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많은 것도 주셨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히 삶을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배반이고 패역이라는 삶을 들었을까? 그 패역과 배반의 이스라엘 내용을 오늘 살펴보길 바랍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5장 6절을 가보십시오. 5장 6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이 패역이고 배반인지 5장 6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똑같은. 규례와 율례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예, 이방인들보다. 규례라는 것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이것은 판단이라는 뜻도 되고 옳다라는 기준도 되고 공의라는 단어도 됩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율례라는 단어는 규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규례라는 단어와 율례라는 단어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내 규례예요. 내 율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핏값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규례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고도 버렸다는 겁니다. 이 규례와 율례를 버렸다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준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어요. 그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악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분명히 선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준을 버렸어요. 기준이 처음부터 없었던 이방인들처럼 살았던 거예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보다도 못했다 그래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패역이고 배반이라고. 여러분, 어설프게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그렇게 기준 삼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 조금 더 나으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거듭난 자에게 선명하고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가치와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판단, 내 모든 삶의 규례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으로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목사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아무리 그런 칭호를 불림 받을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기준이 무너지면 그는 패역한 자입니다. 패역한 자입니다. 저는 목사일지라도 기준이 무너진 사람들을 봤어요. 목사일지라도 기준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기준을 새롭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패역과 배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배반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5장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나도 너를 아끼지 않는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미약하다는 게 심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죠? 내 성소를 더럽혔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어요. 이것이 패역이고 배반입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잘 살 수 있고 그는 사회적으로 많은 구제도 행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소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구별된 곳이에요. 구별된 곳인데 누구를 위하여 구별되어진 곳인고 하니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곳을 성소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이라 불러요. 거룩의 핵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처럼 존재론적인 거룩이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이 구별됨이 무너지는 것을 세속화라 불러요. 거룩의 상실, 거룩의 상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거룩의 상실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었고요, 거룩의 상실로 인하여 패역과 배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거룩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저는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 안팎을 돌아보면요, 거룩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시나요? 저는 제가 자랄 때 교회와 성전의 모습과 교회와 성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제 눈에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습니까? 제 눈에는 달라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일까요? 차라리 제가 잘못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위로라도 받지. 오늘날 사람들은 수많은 곳 중에 하나인 것처럼 느껴요.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밖에서는 마음껏 뛰어다녀도 성전 안에서는 함부로 뛰지도 못하겠어요. 바깥에는 소리 지르고 각종 놀이를 다 해도 안에서는 입 하나 함부로 열지도 못하겠어요. 그것이 율법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은 왜 있어요? 나를 위해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거룩이 무너지고 있어요. 거룩이 무너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지만 의를 의로 보지도 않아요. 이것이 거룩의 상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교회의 자리는요,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데 거룩의 상실에 대한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도 거센 도전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을 지켜가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구별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름만 무늬만 교인이고 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저나 우리나 똑같을 뿐일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내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시간이 우선적으로 있습니까? 예.
장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장소가 내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구별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나는 구별함이 있습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도 이 거룩이 어렸을 때 훈련이 안 되니까 목사가 되어도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훈련해야죠. 훈련해야죠. 여러분, 마귀는요, 목사라고 피하지 않아요. 목사니까 봐줄 것 같아요. 아니요, 더 크게 시험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안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구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배반이란 소리, 패역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배반이란 소리와 패역이란 소리를 듣게 했는지 에스겔 6장 9절, 에스겔 6장 9절을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가끔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져요. 예배 때 예배적 환경이 준비가 되지 않을 때 제 안에 굉장히 그 마음이 어려워져요.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온 생명을 드림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드리거나 온 혼신을 다하거나 내 삶을 드림이 없어요. 그러니 그 속에는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은 예배. 오늘날 교역자들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배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으실 것 같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니 음란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배반이란 소리, 왜 패역이란 소리를 들었는가? 음란함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음란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다. 그들이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신을 또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에게 주는 것이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잊지 마십시오. 왜 질투하시는지 아세요? 생명을 주어서라도 나를 살리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때는 질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질투가 없어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으면 질투가 하실 거예요. 주님은 당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주면 주님은 그래서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다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음란이에요.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혼의 조건이 허락되는 조건 한 가지가 음란이에요. 음란이에요. 저는 가끔 이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도전을 받아요. 이 부분마저도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다면 차라리 오늘날 제가 성도들을 대하고 이혼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더 말하고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리자고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음란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신 것을 아시고 그것은 허용을 하셨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예요. 음란이라는 것은 내 몸을 아내와 남편 외에 주는 것이 음란이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외에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주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육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내가 타 종교를 섬기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을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리석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오늘날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는 우상숭배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 심령 속에 오직 예수, 이 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아멘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고백이 항상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그 배반과 패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했던 이스라엘, 구별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기회를 거두어 갔어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첫 번째 문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먼저 2절에 보세요. 끝났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예. 3절도 보세요. 내게 끝이 이르렀으니, 계속해서 주님께서 끝났다 이야기하십니다. 6절을 또 보세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예. 계속해서 주님께서 끝을 말씀하세요. 끝났다는 겁니다. 기회의 끝이에요. 기회의 끝이고 은혜의 종말입니다. 이렇게 끝이 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끝이 오게 되는가? 3절을 보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다 같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아멘. 첫 번째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행위를 아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에서 떠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주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갔어요. 은혜를 거두어 가면 남는 건 내 행위만 남아요. 아십니까? 내 행위만 남으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도 하반절에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나오죠.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그대로 받아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 계속해서 나와요. 두 번째,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기회가 끝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경고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거두어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두 번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아멘. 예. 두 번째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사명 감당하면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온전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다시금 그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세요. 아멘입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푸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긍휼을 거두어 갔어요.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병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세 번째, 11절을 보십시오.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아멘. 여기에 그들, 그 무리, 그 재물, 또 그 중에 아름다운 것, 이것은 다 사람들이 손으로 모은 거예요. 생명같이 여기고 손으로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사람의 손으로 모은 것이 다 소멸되어져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재물도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아름다움도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는데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회를 거두어 갔어요.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그 모든 것 소멸됩니다. 내 손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배불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이 땅에 그 누군가가 그의 손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또 옮겨서 누군가가 순종하고 감당하는 사람에게 옮기세요. 내가 감당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구원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 사람이 사는 것을 두고, 구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세요. 오늘날 나를 부르신 것은 그저 나 하나 천국 가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집안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지역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전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부름받은 자는 소명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소명의식.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전에는 남편이 좋기 때문에 살고 남편이 싫었기 때문에 헤어지고 다 기준이 거기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소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구원이요 생명. 우리는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을까요? 기회를 받았습니다. 기회를 받았어요. 내가 이 기회를 잡으면 하나님을,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면 크로노스로의 삶만 살 뿐이에요. 이걸 허송이라 부르고 노아라 부르고 이 크로노스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소멸되어져요. 소멸되어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불러요. 기회를 놓치면 나는 크로노스, 소멸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끝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까지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심판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한국은 지금 겸손히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자구하고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또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 조금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1이라고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1도 여기지 않아요. 아니요,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나라 경제, 군사력 세계 7위, 모든 경제, 문화, 교육이 다 10대 안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놀라운 역사인데 인정하지 않아요? 무너지는 것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인생의 끝을 보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우리 민족의 끝을 보고 싶고, 우리 교회의 끝을 보고 싶고, 내 인생의 끝을 보고 싶다면 소명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부르심 없이 사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끝이 올 것입니다.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내 인생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내 사명의 터전이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임을 확신하십시오. 가정과 교회, 이 땅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가 세우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라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 성소를 지켜갑니다. 성소를 아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자기는 아꼈지만 하나님 성전을 아끼지 않았죠. 즐겁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지 않으면 심판으로 인한 수치 고난을 받습니다라가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말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으로 인한 수치 고난을 받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말씀을 잠깐 짧게만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준비라는 단어가 있죠. 사람들이 온갖 것을 준비해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준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언제? 끝이 오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사람의 준비가 무용지물이라고요. 소명으로 사는 것이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5절, 16절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밖과 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밖이라는 것은 성 밖을 말하고 안이라는 것은 성 안을 말하는데 누구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소명으로 살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이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목사나 성도나 소명으로 살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15절과 17절에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 하반절에 슬피 울다라는 단어가 있고 17절에 약하다는 단어, 18절에 두려움, 18절에 수치. 소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슬픔과 두려움과 수치의 인생이 된다는 말고 말씀하셨어요. 소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약해지고 수치를 겪게 되어져요. 네 번째, 19절부터 어디까지를 보셔야 되냐면 19절에 오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오물이라는 단어가 20절까지 나오네요. 19절 20절에 보면 내용은 그겁니다.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 그랬죠. 은금을 오물같이 여겨요. 전에 은금 때문에 주님을 버렸거든요. 근데 심판의 때가 되고 사명을 버리고 끝이 만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사람은 이 은금이 내게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중간자실에 있는 사람이 은금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겐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 은금이 필요치 않고. 다섯 번째, 21절부터 25절까지 2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더럽힘을 당합니다. 21절에 더럽히다, 22절에 더럽히다가 두 번 나오고 24절에 더럽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더럽힘을 당합니다. 마지막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이 말씀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아멘. 사람이 소명의 삶을 살지 않았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장로가 등장했죠. 아,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 아니고 내가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아니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누구든지 소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묵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찾아도 더 이상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소명으로 살지 않으니 더 이상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소명으로 살지 않으니 더 이상 장로라는 것은 어른들을 말하는 것이고 어른들에게는 그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 책략이 없다는 거예요. 책략이. 소명으로 살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요. 소명으로 살지 않았더니 사람의 준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소명으로 살지 않았더니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소명으로 살지 않았더니 슬픔과 수치가 가득하고, 소명으로 살지 않았더니 음과 금이 오물처럼 되어지고, 소명으로 살지 않았더니 인생이 더럽혀지고, 소명으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말씀과 지혜가 없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명으로 살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는데 마땅한 고난과 불편, 어려움과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다면 거짓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 즐거워야 되는가? 믿음을 지키고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겪게 되어지는 이 수치와 이 고난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심판으로 인한 고난과 수치를 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 믿음으로 인한 소명의 삶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것을 피하면 심판의 고난과 그것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수치를 피할 길이 없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참 어렵죠. 지금 공부하는 것, 아마 우리들 보고 공부하면 지금 잘할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공부하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만만치 않았는지. 성도들은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나 우리들은 지금 믿음을 지키라는 것, 지금 믿음 지키라는 것이 왜 그렇게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 보면 학생 때 어려운 것 같아도 그때 공부하는 것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음 지키고 소명의 삶을 사는 것이, 자녀도 돌봐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어려울 것 같지만 아니요, 지금 하는 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줄 우리가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말씀 꼭 하나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말씀이고요. 팔복이 시작되고 팔복이 끝나자마자 주셨던 말씀이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팔복의 말씀은요, 다른 말로 말씀하면 소명의 삶입니다.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소명의 삶 때문에 애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명의 삶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박해를 다 겪었고요. 주님께서는 박해받는 의를 위하여 소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합시다.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과 주님으로 인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주님께서 내게 부르신 소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소명의 길을 힘껏 온 생명을 다해서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마땅히 내가 져야 되는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끝이 오기 전에 믿음을 지키고 소명을 이루는, 고난을 겪더라도 소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